이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간략하게 말씀하며 예수님도 이제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해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거룩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요. 다시 말하면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 다시 말하면 성전 바깥에서 채찍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속건죄를 드릴 때가 되면 이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어디다가 갖다, 이 바깥에 성전 바깥 계곡에 갖다가 이 죄를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님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뭐냐면 영문 밖으로 성전 바깥에 가서 뭐 하자? 능력을 쥐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쥐고 그렇게 가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23년이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당회를 하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언성을 높이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또 우리 또 재직회를 한다든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지금까지 있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큰 언성은 아니지만은 서로 그이 달라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경우도 우리 교회만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 23년 동안.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약간의 언성이 있다 할지라도 큰 것들이 아니었고, 예, 그랬지만 또 결국은 이제는 또 그러신 분들이 같이 또 있다가 다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또 그 뒤로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의견이라든지 작은 이러한 소리 나는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고 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다못해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럽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시끄러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신혼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려고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하여튼 둘 다 똑같이 30%씩만 양보하면 큰 소리 안 난다. 예, 좀 더 나가서 40%씩만 양보하면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뭐냐면 30%씩만 양보를 하면 양쪽에서 벌써 60%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0%씩만 양보하면 60%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 하면 소리를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좀 그렇지만 그것을 뭐 해주는 또 인정을 해주고 바라해주면 누가 회장이 되든 부회장이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려움 없이 다 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이런 소리 지르고 이러한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연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뿐이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뭐 할 것을 올 것을 찾나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을 바라본다. 자,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보수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그리죠. 시간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영원이죠. 영원. 그리고 여기도 영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뭐냐면 천지를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에덴 동산.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고 죄가 없던 곳, 이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있고 물 심판이죠. 그죠? 홍수 심판, 노아.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 중간에 하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 유황과 불심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보여줬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여기에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심판 전에 재림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그리고 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한번 그어봅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도 전천년, 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거는 세대주의죠. 자, 일단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 전에, 7년 대환란, 심판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냐, 이후에 오실 거냐, 아니면 이때 오실 거냐. 일단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없이, 무잖아요. 천년왕국이 없듯이 그냥 영원한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천년설은 뭐가 없고 천년이 없이 그냥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말하면 재림과 심판으로 그냥 영원한 천국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하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없다. 이런 이. 그런데 이 무천년설이 시작되어진 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이루는 사람이 시작은 우리가 루터라고 얘기해요. 루터, 독일의 루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승욱 집사님 뭐 좀 따뜻한 곳 뭐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좀 이렇게 추운가 뭐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요? 안 그러면 중간쯤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루터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스빙글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나보나라든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거의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을 하려 싸우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은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장로님 얘기는 누구를 대적으로 해서 싸우냐면 천주교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황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유럽 전체의 왕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유럽 전체의 왕들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가 교황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를 대적해서 종교개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권력과 모든 것들이 교황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천주교하고 사회 요새는 요새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냐 하면 공산주의하고는 이 근본이 그 스타일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예를 들면 독일 천주교인들, 그다음에 프랑스 천주교인들, 영국 천주교인들은 국민들이 영국 국민이기 전에 가톨릭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과 가톨릭과의 의견이 충돌이 되어질 때는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가톨릭 편인데 가톨릭 국민인 거예요. 가톨릭 국민.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가톨릭과 독일과의 문제가 생길 때는 전부 다 내가 독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가톨릭 편이 우선이에요. 시민권의 우선이 쉽게 말하면 이중국적인 거예요. 가톨릭 국적과 독일 국적인데 첫 번째 우선되어지는 게 가톨릭 국가고 가톨릭 국가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 거하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종교개혁을 딱 이렇게 세우면 그 나라 사람들이 먼저 죽여버리는 거, 핍박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그때는 무슨 시대냐면 봉건시대잖아요. 봉건시대. 예, 봉건시대라고 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장이라든지, 시장이 대장이잖아요. 그 시에서 시장이 대장, 모든 권력을 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군사권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딱 시작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그
봉건제도의 시장이라든지 뭐 서울시장이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경기도지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루터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말을 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성도들한테 야 너들 독일 봉건주의 그들하고 싸워. 그런데 그렇게 싸워 문제가 터졌다면 그때마다 어려움이 당할 때도 독일의 시장들이 독일의 봉건주의 지주들이 루터 편을 탁 품고 루터를 숨겨주고 루터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루터와 함께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서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일반 은사를 받았던 그런 힘이 있는 성도들, 지혜가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들, 경제력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딱 쓸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 종교이 쫙 독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퍼져나가는데 캐톨릭만 안 되는 거예요. 프랑스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프랑스는 안 되냐면 프랑스는 우리는 교황편 그래버린 거예요. 우리는 교황편 그랬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제일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이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라 그러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막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영국에서 받아들였어요. 영국이 교황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너들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대로 한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일어난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이해가 되셔요? 왕 중심으로 해서 영국 성공회가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모든 캐톨릭을 보고 너 이제 내 말 들어. 바티칸에 있는 교황 말 듣지 말고 왕 말 들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도 영국 성공회는 뭐라 그래? 신부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캐톨릭의 제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신부라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결혼해. 영국 신부들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신부들은 그래서 캐톨릭은 영국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어디로 가냐 하면 영국으로 간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가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사는 종교개혁에 가르쳐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활을 예배화처럼 따라서 생활을 예배화처럼 여기에서 나온 게 생활 예배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빵을 굽는 사람들이에요. 빵 굽는 사람.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이 서양에 보면 성이 베이커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조상이 빵 굽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피셔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도 더 피셔라고 하는 만들었던 엄청난 회사 있잖아요. 만들었던 정말 유명한 사람, 독일 사람, 독일계인데 그 부모는 어부, 피셔니까. 이런 자기들의 족보가 그것이 뭐냐 하면 성이 되어져 성이 된 거예요. 이름 앞에 붙는 김씨, 이씨, 박씨 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빵을 굽는데도 그냥 빵을 굽고 막 그냥 이렇게 반죽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고 이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빵을 구워서 드릴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빵을 구우니까 이 빵 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최고의 빵 굽는 기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분야의 최고가 전부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켜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바이올린 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이 발명품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빵을 범벅을 하고 만들고 이 과학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관점으로 하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게으름을 피울까 안 피울까요? 안 피워. 야, 너 5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 그래. 일 안 끝났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왜? 그 열심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도망을 갔어요? 독일로 영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영국을 발전시키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예요, 포.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스페인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바다를 주름 잡았는데, 그런데 그 포가 이 출렁출렁 되는 배에서 싸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커요. 근데 그게 조그마한 영국 배에서 만든 포는 작아. 그리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면 그 백발백중으로 전부 다 영국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폴레옹이 영국하고 전쟁 또 지잖아요. 이렇게 영국으로 간 프랑스 기독교인에 의해서 영국이 대양제국이 되어지고 엄청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영국을 엄청 발전시키네. 우리도 그러면 프랑스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프랑스 국경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다가 독일 땅에다가 땅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프랑스 국민들이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사회에 엄청나게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유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일을 무엇인지 할 때 하는데 뭐 하지 않도록 방해하지 아니하고 제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막 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예를 들면 빗나가는 얘기지만은 일본에서 불산, 그죠? 못 팔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여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산화해. 우리나라도 만들면 돼.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순수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뭐냐면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도입니까? 옛날에 사건 터져서 구미에 이 불상 사건 나가지고 고추 다 마르고 막 사람 1명 죽고 사건 터진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 시민연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을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도록 모든 것들, 그때는 법이 한 60몇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관련되어져서 법이 423가지인가 몇 가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법이 존재하는 이상 연구하고 만들고 개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공장을 100개씩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얘기를 안 하는, 이게 뭐냐면 사실이거든요. 우리 기억나잖아요. 구미에 폭파 사건이 터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민주국가란 그런 것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막 제재하는 게 아니고 연구하는 길들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껏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문제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보완하는 거. 이렇게 돼야 이 연구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연구하도록 하고 뒤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뒤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해주니까 일본 잘 만들잖아요. 선진국인데도 문제 안 터지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폭탄이 터졌는데도 일본 원자력 계속 만들잖아요. 이런 준비를 하면 괜찮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사회가 엄청나게 막 비참하게 살다가 중세 천년 동안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다가 엄청나게 부유함이 되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농민들에게도 막 그냥 되어지고 이 복지가 이루어지고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어디냐면 제네바예요.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 화렐이라는 시장이었어요. 이 화렐이라는 시장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칼빈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면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을 해요. 그런데 이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똑같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화렐 시장이 이 칼빈을 초청해 와요. 우리 좀 와서 도와줘라. 내가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제네바시가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것처럼 복사굴에 아이가 손 놓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이 시가 되도록 내가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빈이 안 간다 그러는데 화렐이 3번씩이나 우리는 뭐든지 3번이라 그러잖아요. 저쪽도 3번이야. 그래서 3번씩이나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그 나라 가겠다. 당신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칼빈이 가가지고 이 화렐과 함께 이 제네바를 이룩하는데 이단들은 다 화형시켜버려요. 이단들을 화형시키고 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정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네바가 너무너무 살고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풍요롭고 녹록하고 그래서 지금도 제네바의 유엔 본부가 거기가 그랬어요. 지금도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 중에 하나가 제네바예요. 그때 몇백 년이 지났어도 그 영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렇게 잘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지금 반일하다가도 그 반일 하다가도 2년 지나면 전부 렉서스 차 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 불산 얘기 나왔을 때도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반일 들고 일어나기 전에 야 너들 시민운동하는 너들 때문에 우리 기술 개발 못했잖아. 너들 그 법 만들 그거 할 때 민주당 너들이 그 법을 400개 이상 만들어서 우리가 기술 못 시켰잖아. 거기에 대해서 너들 책임 어떻게 질 건데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축적돼서 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게 한국 사람 연비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는 뭐냐 하면 잡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장모님 초등학교 다닐 때 누런 막 종이 퍽퍽 쉽게 찢어지는 누런 연습장 종이 있었죠. 그죠? 그 누런 연습장 종이, 그 종이에 그대로 지금은 미국 투표하는 그 주가 많아요. 그 옛날 80년, 90년 전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투표 그 방식 그대로, 그 누런 종이 그대로, 일부러 그런 종이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은 돈 더 들어가요. 그런 종이 그대로 그 방식대로 투표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왜 안 바꾸냐? 요새 우리나라처럼 전자투표하지 왜 안 바꾸냐? 그런 얘기. 이게 우리 전통이다. 이게 우리 전통.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세대가, 앞으로 우리 세대가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던 걸 보여주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이라고.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후진국도 도장 찍는 거는 너무 저거는 뭐 할 수 있는, 투표하는데 바꿔치기 될 수 있고 누가 누군지 모를 수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전 세계는. 그러니까 그대로 전통을 쭉 이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개혁이라는 미명 안에 막 계속 바꾸잖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바꾸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다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제네바가 너무너무 평화로운 축복의 도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축복의 도시를 딱 봤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말씀으로 법을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훈련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 진짜 도둑놈 없어지고 악한 자 없어지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겠구나. 인간 이성의 발달이 계속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정말로 악이 하나도 틈타지 못하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년왕국이지 뭐가 천년왕국이겠느냐?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거기가 천년왕국이지. 거기가 완전히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천년설이라 이 말이에요. 무천년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뭐냐면 칼빈과 그다음에 그 화렐이 워낙 통치를 잘하고 워낙 잘해가지고 그랬지. 그런 사람이 세상에 두 명 나타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일단은 그런 거니까 무천년설을 적게놓고, 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우리가 하는 거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환란, 7년 대환란,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느냐 이런저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거는 뭐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 완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 그래서 모든 것이 천년 왕국 끝나고 모든 것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지옥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과 유황의 지옥이라고 해요. 불과 유황의 지옥. 유황은 1200도 이상의 그렇잖아요. 그죠? 이 고통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그냥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파라다이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천국이라고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음부라고. 그래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문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 이때가 몇 년인 동안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는지 죄 없이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년왕국 때에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해 준 것이 아니고 이때 진짜 이렇게 뭐가 되어지는 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 천년왕국, 이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구약부터 말씀하는 게, 그것이 뭐냐 하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찬송하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시온성. 이 시온성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 이때를 꿈꾸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오니즘.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렇게 뭐랄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을 전체로 보고, 이런 구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 환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그래야 축복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환난을 당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장로님,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서 하늘나라 상급 얻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늘나라 상을 받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하늘나라 상 받는 게 축복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사람들은 거의 싫어하죠. 예.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워낙 물질 많는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평안하게 해주면 야, 너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야, 너 어찌 이러냐, 이런 오히려 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났던 믿음의 성도들이 뭐를 당하였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했은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베드로,
베드로도 끊임없이 고난당하죠. 그죠?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보고 듣고 확인했는데 그걸 내가 어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럼 너희들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해야 되는지 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 재판하던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는 갈릴리 무식증인 줄 알았더니 너무 말 잘하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야.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하고 내쫓으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장으로 넘어가면 11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갇히잖아요. 또 잡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그리고 성도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수갑 차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줘가지고 마가의 집으로 가게 해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차 전도 갔을 때, 2차 전도 갔을 때, 1차 전도죠. 1차 전도 갔을 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엄청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쉽게 말하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이 멍석 말아서, 돌돌돌돌 말아서, 어디다 갖다 버려요? 성 밖에 시체 버리는데 옛날에 서울에 조선시대에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리는 데가 어디였어요? 송추라 그래요. 송추. 시체를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리는 데가 송추라 그래요. 송추. 그런데 그거 갖다 버리려면 시체도 살아난다 그러죠. 그죠? 추하도 예, 그런 것처럼 둘둘 말아서 바울을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그 누구가 이 바나바하고 루스드라 안디옥 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 바울을 찾아가지고 시체한테 와서 봤더니 욱욱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고 뭐라 그러나 마가 나 간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마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 정말로 당하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을 누가 바울이 당했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예, 빌립보에 가서 또 감옥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두들겨 맞았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준 사건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사건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뭐가 나와요? 하늘나라 갔더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증거와 복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복음을 전하고 말씀 지키려고. 아니 요새 말씀 지키려고 뭐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만 그러면 그냥 알았어 내 교회 안 갈게. 오늘 내가 빠질게. 이런 말씀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요새는 요새는
요새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목사로서 예배드리다가 보면, 우리 정훈이 전사님 오셨을 때도 우리가, 면접 보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제는 나와라 그러면 안 돼. 전도사 보고 선교지 보고는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전도사 보고는 나오라 소리를 못 해. 나올 수 있냐? 물어보고. 요새 전도사들까지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는 전사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보다도 더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것도 안 하고 내 삶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믿음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학교 심심하면 결석하는 애들이 공부를 아주 잘할 확률도 있겠죠. 못할 확률은,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렇게 비유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갈 때 부름을 받았을까? 소명을 받고 갔을까 정말?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면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지지만 말씀 지키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지키다가 핍박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한번 좀 들어봐야 돼. 뭐냐면 권사가 어떠냐, 장로가 그러냐,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 어떤 관점에서? 좀 좋은 관점에서. 이해가 되셔요? 믿음이 없고 안 좋은 관점에서 네가 그러냐? 그게 아니고 좋은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지키다가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절해. 나 안 해.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밥을 안 먹었어요. 감옥에 갔는데. 3일씩 4일씩 굶겼다가 밥을 거하게 한창 새로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딱 잡고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텐도. 천황 사진이 있는 거예요. 밥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한 거 이게. 그럼 밥 먹은 거예요? 천황한테 절한 거예요? 밥 먹은 거예요? 천황한테 절한 거예요? 밥 먹은 거죠. 천황한테 절한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까봐. 나는 밥 먹었는데 저놈들이 내 것 가지고 숟가락만 떼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용할까봐 나 안 먹는다고 상을 들고 엎어버렸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결국. 나만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폴리갑 선생님, 중국 시대에 폴리갑 목사님이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성도들한테도 존경받고, 그 다음에, 전사님 에어컨 좀 꺼줘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한테 존경받고, 로마의 핍박에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폴리갑 선생을 붙잡아가지고 하네. 선생님,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님 부인만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냥 한 번만,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만 얘기해주고 그냥 교회 와서 이 사람은 진짜 폴리갑 선생님을 목사를 존경해서 폴리갑 선생이 거기서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내 80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말로라도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냐. 그리고는 화형식에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게 맞다. 좀 이 사실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갖다 좀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행 다니면서 여행지에 가서 그 나라의 기준품들 보석 말고는 사오지 마요. 옛날에 우리나라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각자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적 같은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길거리 가다 보면 나무 그냥 하나 세워서 길거리에 막 쫙 세워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모님. 예? 그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거 이만한 게 다 파가지고 파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우상단지를 외국에 다 파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사면 전부 다 웬만한 건 또 그 나라 또 우상들이에요. 좀 잘 만든 거는 비싸게 뭐하고 기념이라고. 아니 무슨 기념 그냥 우리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냥 사진 찍어 오면 돼.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냥 우리 집에는 예수님만, 우리 집에는 십자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도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신 십자가, 그거 말고 그냥 십자가만 딸랑 있는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하면 천주교에서 만든 십자가예요. 죽은 예수 십자가. 자기 자신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마리아 품에 있는 어린아기 십자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예수. 그래서 마리아에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건 천주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모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건 모르고 이거 예수님 달린 것이. 아니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죽어 땅속에 묻혀있고 지금도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형상이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르면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집에 가가지고 이 십자가에 금으로 된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거 있다 그러면 전부 다 갖다 팔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몰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대신 내가 이거 하나님 팔아가지고 내가 5배로 불려가지고 하나님 병금 드리겠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마에 손에 표 받지도 아니하고 엄청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 10절. 계시록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녹여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목사도요. 진짜 어려워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환난과 궁핍을 안 돼요.
궁핍한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 궁핍한 삶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궁핍한 삶은 내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데 얘기도 보니까 뭐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궁핍하면 내적으로 뭐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살아보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 궁핍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궁핍이 연속으로 되어질 때는 내적으로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요.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내적으로 뭐가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치 보고 타협해요. 자, 봐요. 옛날에 있다 보면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제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특히 배다른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워낙 능력이 있어가지고 작은 엄마, 셋째 엄마, 넷째 엄마까지 있어가지고 한 집에 막 여러 명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본단 말이에요.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란과 핍박도 아닌데 막 눈치 싸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일이 아닐까. 외적으로 궁핍하고 외적으로 환란이 찾아오면 이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사단이 있는 자리. 교회의 터가 사단의 터, 사단이 또아리 틀고 있는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그 어려움에 빠진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도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자, 보세요. 그 정도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교회를 도망을 갈까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할까요? 거의 도망을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피신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그거는 뭐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서문학교에 말하기를 그 사단의 가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겼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핍박을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도 버리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뭘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만일에 그렇게 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장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목사 안 돼. 야, 목사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저럴 수가 있냐? 저거는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것이 찾아올 거예요. 아예 목사 접어들이 되고 교회 직분자를 접어야 되고. 왜 그래요? 항상 볼 때는 우리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유교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성경을 보면서도 유교적으로 해석하고 삶도 유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야 안 해요? 한 명도 비난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이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예를 들면 김동길 교수가 이제 90이 넘으셨나 90쯤 되셨단 말이에요. 90 되신 그 어른이 내가 겸손하니 이제 전부 좀 내게 와서 배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 할까요? 아니면 노망했구만. 그럴까요? 노망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겸손해도 겸손하다고 하면 교만 자체예요. 아무리 잘나도 잘났다고 하는 순간 그는 교만 자체예요. 인간이 안 된 존재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유교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잡혀져 있으니까.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돈이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찬물 마시고 이빨 쑤셔야 돼요. 이빨 쑤셔야 돼요. 저녁 때가 되면 시골에서 아궁이에 뭐 떼야 돼요? 불을 떼야 돼요. 왜? 아, 저 집에도 밥을 하는구나. 불 안 떼면 밥하지 않는 거니까 아이, 저 집에 진짜 가난하구나. 손가락질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물 끓여서 먹어야 돼. 물 끓여서. 이런 외형적인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걸 버린 자는 주님이 조건을 그 뒤에 말하지 뭐로 함께? 핍박과 함께. 핍박당하게 되어져 있다. 꼭 어려움 당하게 되어져 있다. 꼭 눈물 흘리게 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100배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죽어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 항상. 정말 어려워요. 우리 주님 같은데 좀 쉽게 말씀하시고 좀 쉽게 요구하시면 될 텐데 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얼굴은 인상 써야 되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냥 힘들고 그런데도 감사해야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이 뭐 하라 그랬으니까? 예,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며 사세요. 주님, 감사가 안 나오는데 말씀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할렐루야. 진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데 주님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힘들어도 진짜 우리 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도 주님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님 감사하라니까 내 감사할게요 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치유를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또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만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동안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짧게 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어려움도 힘든 것도 핍박도 견디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